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딱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멘. 오늘은 특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일상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주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거는 녹화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특성상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이유라는 가수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아이유라는 가수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가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가요계를 떠나서 CCM 가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유 찬양 앨범이 나오겠죠. 막 사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대중가요하고는 이제 멀어지니까 그만큼 옛날처럼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가요 가수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주일에 교회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중가요 가수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가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아침에 CCM 가수가 된다. 이것은 분리주의 문화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등 교회에 관련된 활동은 거룩한 일, 그 밖의 영역은 다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세상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가요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은 세상의 모든 문화, 예술, 정치, 경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타 없어질 세상 일에 연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당연히 찬양 가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수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노래도 그대로 부르고 주일에는 교회 간다. 이것은 현세적인 삶을 중시하는 적응의 문화관 또는 타협적 문화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불완전한 죄인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주일이라도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난 그래도 주일에 교회면 특송도 하고 봉사도 한다. 그러면서 일단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평일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대중가요 가수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활동한다. 이는 훨씬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 문화관을 가지는 건데 개혁주의적인 문화관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이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구조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대중문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적극적인 변혁 운동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TV나 영화, 연극, 문학, 예술 등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 입장 중에서는 가장 좀 좋아 보이지만 이 땅에 완전한 문화 변혁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문화 변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문화관이 각각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 가지 문화관을 적절히 상호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가 무엇입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TV, TV 다 보시잖아요. 그죠? 물론 안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예 안 보는 분도 있을 건데, 뭐 가요, 듣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 효도 관광 갈 때는 찬송가 안 부르고 가요를 부릅니다. 영화, 무슨 바울 같은 영화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넷, 패션, 스마트폰, 문학, 또 음식, 다 문화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최근 대중문화의 경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요,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 가요인데 요즘은 아이돌 가수 전성시대죠. 여러분 아시는 가수 그룹이나 가수 이름 있습니까? 예? 워너원. 예, 우리 딸이 오면 좋아할 텐데. 그러면 또 방탄소년단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외에도 많은 팀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아이돌 가수 욕하면 집안 싸움 납니다. 절대로 이거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생사의 문제가 갈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돌 그룹의 구성에 법칙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로 모였다. 천만에요. 물론 노래도 조금씩은 해야 되는데 그 그룹일 경우에 남자 그룹 예를 들어서 원어원이다. 이 안에는 다양한 미남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미남형, 남자다운 호남형, 여자같이 생긴 꽃미남, 그리고 아이같이 생긴 귀여운 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조합하는 거죠.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좋아하면 그 팀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팬심을 이렇게 공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1위가 시청률 1위가 하나뿐인 네 편, 44.6%예요. 엄청난 시청률이죠. 옛날에 모래시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카이캐슬,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죠? 그리고 지금 2위가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새끼. 그리고 이제 TV 프로를 보면 여러분 요즘 틀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먹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나와요. 계속 이것만 보면 이제 먹으러 다니는 거죠, 전부. 영화는 지금 이제 2월달 조금 지나고 있는데 극한 직업 1,500만 명을 초과했다고 그래요. 문학, 여러분 서점에는 어떤 책이 잘 팔릴까요? 1위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 제목은 좋은데 중이 썼습니다. 해민이라고. 2위는 동화책 104층 나무집. 3위가 야나두 영어 회화.
여러분 이런 뭐 하여튼 지금 대충 이런 대중문화의 흐름이 이렇다는 건데, 대중문화를 실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로? 아니에요. 홍대 앞을 가야 되죠. 신촌이나 최소한 뭐 강남역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온갖 신세대 용품, 음반, 팬시, 패션 잡화, 노래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또 더 가까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대중문화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문화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입니까? 청년들, 젊은이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대중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타들입니까?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인기의 노예들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자기들의 인기가 다 사라지고 자기들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이 세상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 장사들입니까? 아니요. 이 장사들은 대중문화하고 상관없어요. 그 물건을 팔 뿐이지 집에 돌아가면 전혀 그 문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죠. PD들입니까? 제작자들입니까? 그들은 그 문화를 만들지만 사실은 시청률 또는 그런 관객 수의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쇼프로를 만들고 나서 다음날 아침 책상에 올라온 시청률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절대로 대중문화의 주인들이 아니에요. 기획사 사장입니까? 근데 이 회사들은 주가에 의해서 늘 요동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무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중문화가 일관된 패턴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어떤 분은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피라미드 같은 이 문화의 그 주체의 가장 꼭대기는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상업적 전략입니다. 잘 팔리는 물건을 팔아 최대한 돈을 벌자. 이 자본주의가 그 꼭대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팔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젊은이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이 물건을 잘 사주니까 그들에게 맞춘 문화가 계속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 성격 때문에 대중문화는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업성입니다. 많이 팔리는 것이 최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팔리는 것들만 만들고 보여줍니다. 노래도 영화도 방송 프로도 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팔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업성 때문에 예를 들어 대중 가수 그룹의 팬이 된다. 돈이 없으면 팬도 못해요. 무슨 표 한 장 사가지고 콘서트 가려면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락성입니다. 뭐든지 재미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문화에서 재미는 마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6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이,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모든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내용 중심으로 나는 알차게 만들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TV를 보는데 10초 안에 재밌는 내용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리모컨 찾죠. 그래서 이제는 뉴스 프로나 교육 프로도 재미있게 만들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제작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니 재미있게 만드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잘 팔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노래나 그 방송, 그 춤이 선정적이든 태폐적이든 폭력적이든 비교육적이든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점점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습니다.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막장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재밌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소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중에 무슨 친자 확인, DNA 검사해 보신 분들 계세요.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드라마에는 수도 없이 나와요. 왜 자꾸 주인공들의 치솔은 없어집니까? 모든 드라마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문화의 소비자 역시 이 오락성이 점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영화, 극한 직업을 봤다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재미냐부터 물어봐요. 재미는 없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 그럼 보러 갑니까? 안 보러 가요. 재미없으면 아무리 의미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앉혀놓고 1시간을 이렇게 앉혀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 재미라는 것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성적, 반지성적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피곤하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이 이성적이 되거나 지성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사니까요. 안 봐요. 대중문화는 사람들이 좀 더 감성적이 되어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즉, 제발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말고 너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감성 세대로 길들여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거 있죠. 결혼, 나의 진로, 또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진리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그저 막연한 느낌.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찬양하고 찬양 난 너무 좋아. 느낌이 좋아. 이 평안함.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인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닥쳐오면 이길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느낌이 사라지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단 문제, 사회 문제, 동성애 등등의 어떤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가족 간의 대화를 없앴습니다. 한 장소에 있어도 모두 따로 놀아요. 옛날에는 한 집에 가족들이 TV라도 본다고 모여 앉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과학 문명의 발달은 갈수록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타와 명사 추종.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제고. 여섯 번째는 세속적 논리와 사조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 특징들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있는 특징들이죠. 그런데 이 대중문화에 숨겨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잘못된 영적 가르침이 우리 안에 어느새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튕겨냅니다. 자, 이런 대중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대중문화의 생성 원리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대중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사고 세계관 속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그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 때문에 그저 재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표대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는 내 취향대로만 되어야 만족하는 유아적 신앙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대중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방금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 때 오늘의 말씀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아이 많이 낳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너희가 정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아이에게 정말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노트북으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정말 이 노트북으로 이상한 것들 보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게임만 하고 음란한 것들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삶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적 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코 물들어서는 안 되는 문화를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육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TV 안 보겠다, 이제 스마트폰도 하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성경만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듯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냅니까?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문화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들을 원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TV를 즐길 수도 있고 연극인이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문화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할 뿐 분석해내고 분별하고 그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고 비판할 능력이 길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아예 그런 문화들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방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 매체를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알고 그 저변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는 칭찬하도록 그런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보고 즐기고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꼭 기독교적인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이든 같이 가서 보면 보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본 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들 데리고 영화를 보고 토론을 시켰어요. 못하더라고. 5분을 못 넘겨요. 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 영화에서 지금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길러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도록 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영화를 거의 꿰듯이 하면서 대사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혁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개혁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혁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라,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가요나 영화나 일반적인 문화가 나오지만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모니터링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TV나 요즘은 어떤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이상한 댓글들만 계속 올라오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윤실이나 YWCA 같은 데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창작을 통해 교회 문화를 풍성히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드라마팀, 워십팀, 또 이렇게 미디어를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또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디자이너를 길러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나가서 직업인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란트와 소명을 따라서 대중문화의 정말 프로로, 직업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송계로, 또 가요계로, 영화계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계속 제가 이것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그때 학생들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기독교 웹툰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김민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론 연대기라고, 이거 외에도 뭐 마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이런 책들로 책만 내면 그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 칸에 1위로 꽂혀요. 이 김민석이라는 작가가 제 제자입니다. 예. 고등부 때 제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끔씩 오는 뮤지컬 가수 있죠, 이충주. 예.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 우리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양하모 형제, 가요 작곡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어원의 노래를 작곡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윤솔 자매, 예, 그 뮤지컬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교회가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돼요. 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피부에 정말 와닿는,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다 참여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문화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